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 800m, 400m, 200m, 100m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제로미터지, 제로미터. 그렇게 해갖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이게 율사예요, 변호사예요. 그러면 혁명을 기각하는 날 탄핵을 기각하는 날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반란인지를 모르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했죠. 아니, 겁주려고 아니야. 지령에 의해서 그날의 모든 12만 종북 간첩단과 돈 주고 산 초, 중, 고등학생 플러스 대학생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자가 지령을 받아서 공표한 거예요. 왜? 변호사가 나 혁명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반란죄야. 그런데 이 반란죄를 무릅쓰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 북한의 지령이지. 그리고 그날 이제는 나라를 엎는다. 그래갖고 어제도 테러가 있었죠. 우리 장민성이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을 새벽 1시 40분쯤인가 이제 그 양반이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돌아다니는데 보신각 쪽에서 새벽 1시 40분인가 그 지점에 이제 승객이가 벌어졌는데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이제 여기를 뒷덜미를 맞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 6초간이나 정신을 잃고서 이제 대응하다가 이게 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저걸 하고 왔는데 그 사진도 한번 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니 그거는 관계없어요. 아니 내한테 보낸 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사진만. 그럼요. 그래서 이런 테러를 지금 자행하고 있고 이제 반란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령이 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령을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냐? 이제 3월 12일 날인가 이정미 대법관이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 1월, 2월 이 2달 동안에 계엄령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제가 만나는 것도 위험입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국민들이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국민들 서명 필요 없어요. 서명 필요 없고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엄령 밖에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1월 6일 날 오후 2시에 국방부 앞에서 계획돼 있죠.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하고 싶지만 탄기국에서 이미 오후 2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하는 걸로 다 셋업을 했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어디 대법원인가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 집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을 잡은 겁니다. 금요일 날 10만 명 정도가 모여갖고 국민이 명령한다. 10만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한두 명이 국민의 명령이다 하면은 좀 그래도 10만 명이 모여서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를 한민구 니는 종북이지만 건의해라. 그 다음에 이순진 합참의장 육군대장 니는 종북이지만 건의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게끔 하자.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엄령의 바람이 붑니다. 계엄령의 바람이. 어제도 2016년 12월 31일 한성주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탄기국의 그 많은 실무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또 육군 장군들도 있고 육군 연관 땅굴을 덮었던 세력들이 한성주 장군의 계엄령을 방해하는 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7분 동안 기도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 지혜와 용기를 황교안 국무총리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441명의 현역 장군들 중에 의로운 장군들이 적어도 300명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 세 가지 질문으로 441명의 장군단을 저쪽 종북 간첩의 편이다, 우국의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거 전에요. 여기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다 유의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네. 이거를 보고 계시는 해외 또 우리 또 한국 분들에게 감사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나와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입니다. 종북 간첩들은 척살되고 12만 플러스 알파가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 나라가 구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하면서 25만 명의 좌파 간첩, 그다음에 남노당 박헌영이 이 패거리들을 25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철천지 원수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건국절도 임시정부라고 하는 명목을 세워서 건국절도 없애고 있는 놈들이 북한의 지령이고 박지원과 문재인 이 두 여적 이 반란군 사령관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정유년 1597년 정유재란 때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나가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꼬불쳐놨던 배 한 척에서 13척 가지고 명량,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해오리가 치면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명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300척을 13척으로 막아서 승전을 한 130여 척을 깨부쉈어요. 그러니까 한 척이 10대 이상을 깨부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해전사에 이런 역사가 없는 것을 기적을 이뤄냈죠. 대한민국 종북 간첩단이 300만 이상이 진을 치고 있는데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해갖고 나가서 싸우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북 간첩단 12만 플러스 알파가 이제는 울돌목 명량에서 다 죽음을 당할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희망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태극기 집회에 모여서 흔들어 댑시다. 1월 6일 오후 2시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결의의 손 그 광장에 10만 대군이 모여서 이제 계엄령을 외칩시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건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빨간 놈들인데. 그래서 그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441명 중에 의로운 장군들에게 드리는 국민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숙제를 드리는 거고 국민은 10만 명이 모여서 계엄령 선포하라.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세웠고 국무총리를 세웠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을 세웠고 300명 국회의원 개같은 234명이 탄핵을 찬성한 이 개같은 국회를 세웠고 그다음에 441명의 장군들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종북 간첩 12만 플러스 알파를 척살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날이 바로 1월 6일 오후 2시 어디라고요? 전쟁기념관. 예. 삼각지역 12번 6호선 12번 출구 4호선 6호선 12번 출구로 나오면은 4호선은 많이 걸은데요. 4호선은 많이 걸어요. 그러나 4호선 6호선 12번 출구 걸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분간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이 나라 종북 간첩단 12만 플러스 알파를 척살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서 의로운 국무위원들과 또 장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저 맨 뒤에 앉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자,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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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예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촛불에 억눌릴 수도 있는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광용 씨와 정광택 씨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영애 씨를 불러일으키시고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맞불 집회 태극기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획하며 국민들을 계몽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박사모 회장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광용 씨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기국의 아버지 회장님 정광택 씨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월 1일 새해부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머리 스포츠 그분은 안중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국가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허한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북한의 지력을 받는 간첩이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정일이 아버지 하나님 지령을 받아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아버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물어봐서 그 지령을 하달받아 움직였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유월산대 아버지 하나님 탄핵을 기각하면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 혁명하겠다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로미터까지 접근하게 한 날이 아버지의 계엄령 선포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모인 12만 종북 간첩단들과 아버지의 돈을 받고서 들어온 용병들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 용병들을 다 쏴 죽이는 날이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배짱을 갖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첩들을 잡아내는 날이 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2017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세력들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또한 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고 창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셔서 아버지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을 적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남북의 믿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두렵거나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그러한 심정이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리 다음 일어나는 주님 명령을 저희가 듣사오니 이 명령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1월 6일 날 저희가 모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무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5절 6절 찾아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보면 욥기 이제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38장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결론 가운데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전의 모든 것들을 갑절 또는 그보다도 더 축복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은 38장 이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잘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천상회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주재하는 회의 탁자에 거기에 천사들이 모였고 또 거기다가 마귀도 거기 사단이죠. 사단 마귀, 사단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재하는 그 하늘에서의 하늘 회의, 하늘 천상 회의에서 보니까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재간을 얻어서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을 시험하라 이렇게 허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겪게 되죠. 이제 종들이 지키던 양떼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한날 이제 자녀들이 잔치하는 그 집 모퉁이에 바람이 불어서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깔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물론 욥은 자신이 몸에 이제 악창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사람의 친구와 젊은 친구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네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하면서 각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거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변론을 하게 되는데, 다른 친구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지 않느냐,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오는 것이 이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뭡니까? 이런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읽다 보면은 물론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은 틀렸다, 의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펴가지고선 한 절 읽고 아멘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액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써가지고 갖다 붙여주면 그 집이 잘 됩니까? 그 주인이 이제 한번 배팅을 크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배팅을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쪽박을 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갈 때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만 크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런 액자로다가 성경 구절 중에서 이제 주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친구를 뭐 축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정의롭게 이 사업을 잘 꾸며봐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 네 사람과의 그 설전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37장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땅굴 안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반대, 찬성, 촛불, 태극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나가 보면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대, 우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내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각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도 변화될 수 있는 게 대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변화되냐면 이 풍문에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수가 항상 정의롭고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걸 우리 역사의 교훈에서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마무리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42장에서 보면 욥과 이야기할 때 욥이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욥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도 저들을 용서하고 또 결국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논쟁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도 개입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가지고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올 때 더 이상 욥도 더 이상 얘기 못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나라의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벌써 기도하는 게 몇 번째입니까? 103번째, 103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오시죠? 그런 믿음이 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서 이 기도회와 또 안보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두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귀로 들려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루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순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땅굴 안보,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국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주의 복음의 용사로 만드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며 기도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할 때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도, 그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논쟁할 뿐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자들, 또 보수 우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논쟁이 있고, 또 서로를 받아주지 않고 또 귀를 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모두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복음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장민성 그분의 병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고, 장민성 지금 다녀오셨잖아요. 네. 찬송가 259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민성 그분의 경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가서 볼 때는 팔을 다쳤습니다.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은 없으니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차 저희 기도의 또 이 장면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성주 장군님의 브리핑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 기도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0-5368-1782 땅크란부 국민연합의 윤에스더 PD입니다. 한성주 시사브리핑에서 계엄령을 외치자, 계엄령을 외치자, 또 계엄령뿐이라는 그 모토로 금요일입니다. 새해
이제 새해 됐어요. 1월 6일 금요일에 우리 6호선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거기에 큰 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뵈야 합니다. 조선일보에도 이제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이 정부 간첩 척결할 수 있는 길이 계엄령이라는 말을 분명히 외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 800m, 400m, 200m, 100m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제로미터지, 제로미터. 그렇게 해갖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이게 율사예요, 변호사예요. 그러면 혁명을 기각하는 날 탄핵을 기각하는 날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반란인지를 모르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알고 했죠. 아니, 겁주려고 아니야. 지령에 의해서 그날의 모든 12만 종북 간첩단과 돈 주고 산 초중 고등학생 플러스 대학생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자가 지령을 받아서 공표한 거예요. 왜? 변호사가 나 혁명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반란죄야. 그런데 이 반란죄를 무릅쓰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 북한의 지령이지. 그리고 그날 이제는 나라를 엎는다. 그래갖고 어제도 테러가 있었죠. 우리 장민성이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을 새벽 1시 40분쯤인가 이제 그 양반이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돌아다니는데 보신각 쪽에서 새벽 1시 40분인가 그 지점에 이제 승객이가 벌어졌는데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이제 여기를 뒷덜미를 맞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 6초간이나 정신을 잃고서 이제 대응하다가 이게 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저걸 하고 왔는데 그 사진도 한번 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거는 관계없어요. 아니 내한테 보낸 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사진만. 그럼요. 그래서 이런 테러를 지금 자행하고 있고 이제 반란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령이 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령을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냐? 이제 3월 12일 날인가 이정미 대법관이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 1월, 2월 이 2달 동안에 계엄령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제가 만나는 것도 위험입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국민들이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국민들 서명 필요 없어요. 서명 필요 없고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엄령 밖에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1월 6일 날 오후 2시에 국방부 앞에서 계획돼 있죠.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하고 싶지만 탄기국에서 이미 오후 2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하는 걸로 다 셋업을 했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어디 대법원인가 거기 간다고 그랬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 집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을 잡은 겁니다. 금요일 날 10만 명 정도가 모여갖고 국민이 명령한다. 10만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명이 국민의 명령이다 하면은 좀 그래도 10만 명이 모여서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를 한민군 이는 종북이지만 건의해라. 그 다음에 이순진 합참의장 육군대장 니는 종북이지만 건의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게끔 하자.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엄령의 바람이 붑니다. 계엄령의 바람이. 어제도 2016년 12월 31일 한성주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탄기국의 그 많은 실무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또 육군 장군들도 있고 육군 영관 땅굴을 덮었던 세력들이 한성주 장군의 계엄령을 방해하는 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7분 동안 기도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 지혜와 용기를, 황교안 국무총리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441명의 현역 장군들 중에 의로운 장군들이 적어도 300명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 세 가지 질문으로 441명의 장군단을 저쪽 종북 간첩의 편이다 우국의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거 전에요. 여기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다 유의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네. 이거를 그 보고 계시는 해외 또 우리 또 한국 분들에게 감사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나와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입니다. 종북 간첩들은 척살되고 12만 플러스 알파가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 나라가 구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하면서 25만 명의 좌파 간첩, 그다음에 남노당 박헌영이 이 패거리들을 25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철천지 원수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건국절도 임시정부라고 하는 명목을 세워서 건국절도 없애고 있는 놈들이 북한의 지령이고 박지원과 문재인 이 두 여적 이 반란군 사령관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정유년 1597년 정유재란 때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나가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꼬불쳐놨던 배 한 척에서 13척 가지고 명량,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해오리가 치면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명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300척을 13척으로 막아서 승전을 한 130여 척을 깨부쉈어요. 그러니까 한 척이 10대 이상을 깨부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해전사에 이런 역사가 없는 것을 기적을 이뤄냈죠. 대한민국 종북 간첩단이 300만 이상이 진을 치고 있는데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해갖고 나가서 싸우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북 간첩단 12만 플러스 알파가 이제는 울돌목 명량에서 다 죽음을 당할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희망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태극기 집회에 모여서 흔들어 댑시다. 1월 6일 오후 2시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결의의 손 그 광장에 10만 대군이 모여서 이제 계엄령을 외칩시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건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빨간 놈들인데. 그래서 그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441명 중에 의로운 장군들에게 드리는 국민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숙제를 드리는 거고 국민은 10만 명이 모여서 계엄령 선포하라.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세웠고 국무총리를 세웠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을 세웠고 300명 국회의원 개같은 234명이 탄핵을 찬성한 이 개같은 국회를 세웠고 그다음에 441명의 장군들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종북 간첩 12만 플러스 알파를 척살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날이 바로 1월 6일 오후 2시 어디라고요? 전쟁기념관. 예. 삼각지역 12번 6호선 12번 출구 4호선 6호선 12번 출구로 나오면은 4호선은 많이 걸은데요. 4호선은 많이 걸어요. 그러나 4호선 6호선 12번 출구 걸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분간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이 나라 종북 간첩단 12만 플러스 알파를 척살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서 의로운 국무위원들과 또 장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저 맨 뒤에 앉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자, 주여 3창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가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허한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북한의 지력을 받는 간첩이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정일이 아버지 하나님 지령을 받아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아버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물어봐서 그 지령을 하달받아 움직였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유월산대 아버지 하나님 탄핵을 기각하면 아버지여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혁명하겠다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로미터까지 접근하게 한 날이 아버지 계엄령 선포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모인 12만 종북 간첩단들과 아버지 돈을 받고서 들어온 용병들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 용병들을 다 쏴 죽이는 날이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배짱을 갖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첩들을 잡아내는 날이 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2017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세력들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무너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또한 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주여 사랑의 예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촛불에 억눌릴 수도 있는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광용 씨와 정광택 씨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영애 씨를 불러일으키시고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맞불 집회 태극기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획하며 국민들을 계몽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박사모 회장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광용 씨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기국의 아버지 회장님 정광택 씨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월 1일 새해부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머리 스포츠 그분은 안중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국가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